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새해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내 자신이 더욱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지 못하였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새해는 더욱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삶 곳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인도하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창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맡은 주빌리 찬양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 주옵소서. 교육자님, 장로님, 셀리더십들,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충만하게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는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창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맡은 주빌리 찬양
인자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님, 장로님, 리더십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고 경제가 번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 이름과 나라와 지역과 모든 지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그곳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모든 악법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번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님, 동성애 문제, 출산율 문제, 많은 사회적 문제 가운데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신앙을 전수받고 또 믿음으로써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조정수 사역 이진석 김지혜입니다. 아브람 사라 박무원 이성호 강강희 박성자 부터 두마이 아미 주혜 이병고 김육수 정바울 민정 정조나나 홍소피아 인천성 김창수 이영주 종국 장은혜 신경고 김정수 김창복 김미영 이영철 장철효 정은혜 전호와 김영성 교수님 또한 전세계 5천 미개톱 종족 아프간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주님 제자들이 서게 하시고 제자들이 멘토링 받아서 또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복음이 속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선화 청년 모든 소화 기능이 정상화되고 독감과 폐렴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훈 집사님 전립선암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항암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덕근 집사님 귀에 소리 들리고 머리 울리는 것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봉현 집사님 허리 수술한 거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은주 집사님 언니 유방암 2기 림프종 2기인데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의 이름을 보고 그 병명을 또 함께 부르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아픈 부분, 또 나의 가족이 아픈 부분, 나의 세론이 아픈 부분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그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한 청년 모든 소화기는 정상화되게 하시고 독감과 폐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기사님 전립선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항암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근 집사님 귀에 소리 들리고 머리 울리는 것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호영 집사님 허리 수술한 거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환 집사님 허리 염증 통증 사라지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훈 성도님 태령과 호흡 곤란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기른 집사님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효희 권사님 저하면은 지라치에 표 사라지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수희 집사님 한국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윤지 집사님 언니와 림프종이기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정희 집사님 시어머니 구관절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남희 성도님 남편 급성 뇌졸중 잘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매수 성도님 친정아버지 건강한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양성 권사님 친정어머니 허리 수술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일배 집사님 모친 영수 권사님 모친 최영수 집사님 모친 소영 집사님 시부모니 영수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아픈 부위들 나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 세론들 그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이 치유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맞이할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늘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장래도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유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유아하고. 예수야 예수야 so good so good. 예수야 예수야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사랑 해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목소리 높여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지도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우리 목소리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안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현송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들 우리 이 시간 다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1분단 축복할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 우리 2분단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3분단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우리 4분단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우리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기뻐하시네 그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중증도 축복하겠습니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길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교회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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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님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자리 방 가운데 주님 뜨거운 불길로 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 임하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불길로 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뚫어주시고 주님 정말 성령의 불길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환상을 보며 주님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듣는 심령 가운데 주님 한 사람만 사람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2022년 한 해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함과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년 축복 3세대 새벽 기도회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받은 직분으로 겸손하게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여호와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며 대통령에게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의 때에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이창민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청년대학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가 헌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하고 청년부가 특송하고 청년부 부목사가 나와서 설교까지 2022년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사천 청년들이 살아나서 정말로 운하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응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해서 우리 때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한과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시련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본문은요, 범사에라는 이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전혀 예외적인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해 두셨고 또 목적을 이룰 때를 다 정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쁨도 끝날 때가 있고 슬픔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평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끝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때라는 단어는요,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누구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래서 이 기한과 때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때에 일어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큼 허락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면 그때 모든 것은 끝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기한과 때를 정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창조와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계시며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진 타이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만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듬고 있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 성급하게 해결되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타협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어려움을 만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주신 것임을 알고, 또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시련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시련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굳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자기 앞을, 그 욥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욥의 고백은 언제 했던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10절 말씀 앞에 보면 9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겪어 있을 때에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 나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오면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임을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한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졌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참 노래를 좀 잘했으면, 찬양으로 참 불렀으면 더 은혜가 있었을 텐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회복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번에 역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코로나도 그렇고요.
모든 일에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도 끝이 나겠죠. 시작할 때가 있다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2022년도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2022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2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다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 끝날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 멋지게 일어나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들려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루를 살아도 헛되게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망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에 분명한 변화와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라는 이런 표현이 14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말이 총 28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신 때가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져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어가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이제부터 본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반대되는 이 두 개의 짝을 지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때입니다. 때. 히브리어 원문은 문장마다 가장 먼저 나와 강조되고 있고 또 매 문장마다 4번씩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7절에 거쳐서 4번씩 나오니까 총 28번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게 4번 반복되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간단하게 그때에 대해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종말까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태어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때에 죽을 수도 없던 것이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는 것과 수확한 뒤에 그것을 뽑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심고 싶을 때 심고 뽑고 싶을 때 뽑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파종할 때가 되어야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이죠. 상추를 겨울에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되어야 상추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누가 만드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되어야 씨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그 씨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으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일 때는 의도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킬 때를 의미하고, 또 치료할 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또 사람을 살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나 불치병에 걸렸을 경우가 이런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도 인간의 계획을 따라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있던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내가 울고 싶을 때에 울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 웃고 싶을 때에 웃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웃을 수 있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슬퍼할 때는 이 장례식 때를 의미합니다. 또 춤출 때는 결혼식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 돌을 던져버릴 때는 전쟁이 끝이 나서 흩어진 돌을 치워야 하는 그런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돌을 거둘 때는 적들이 침입할 때의 방어와 공격을 위해서 돌을 모아들이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뜨거울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녀 총각이 만나 이 사랑에 빠지는 것도 또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헤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으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물건을 찾을 때가 있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이 재산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버린다라는 말은 재산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쁨이나 큰 슬픔이나 고통을 만나면 이 겉옷을 찢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귀한 옷이기 때문에 다시 꿰매서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다라는 말은 슬픔 때문에 옷을 찢을 때가 있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그 찢어진 옷을 꿰매 입고 힘차게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가 있고 침묵하며 방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왜 사람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도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미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미움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마저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일에도 평화를 지켜내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총 28가지의 상황을 보며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 때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다 한들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요, 서핑을 타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파도에서 타는 그 서핑을 타려면 반드시 큰 파도가 일어나야 서핑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는 절대로 내가 일으킬 수 없는 것이 파도이죠. 무조건 파도가 일어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오면
그 패들보드에 몸을 맡겨서 일어나서 그 서핑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파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파도가 없는데 그 서핑을 억지로 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파도가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어날 때까지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가 없다면 파도가 일어나도 그 파도를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그 파도를 타고 멋지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에 그때 일어나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바라보며 충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서핑을 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멋지게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두 반대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쁠 때가 있다면 슬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다면 실패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가 있다면 불행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뭐 자유이용권 같은 거 주셔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면 참 행복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해 아래서의 인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해 아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고 해 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완벽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은 그냥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인생 위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정확하게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절망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는 인생이 아니라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균형을 잡고 버티고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성공했기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성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과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때이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주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기에서 나온 이 때와 시기는 본문 1절에 나오는 때와 기한과 순서만 다르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속한 것이니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바로 다음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와 그 기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인가? 또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인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언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때와 기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상황을,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몰라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 실패 때문에 또 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흐지부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균형을 잡고 성공을 만나도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망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절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범사에 기한이 있음을 알고 아무리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충실하게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능력받아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만나도 잘 극복하고 견뎌내고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일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시련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운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두웠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쓴 주의 백성들에게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에는 우리 운하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양쪽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운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운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운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흘러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